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같이 교제하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로 선교지에 와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자녀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우연히 미국에 그 자녀들하고 함께 왔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오래전입니다. 근데 왔는데 갑자기 이 큰아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 치료받고 이렇게 완쾌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한데요. 그래도 생명에 지장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또 조심해야만 됐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큰 어려움이죠. 어린 자녀가 뇌종양의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일 텐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정말 미국에 와서 좋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으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런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 와서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 의료보험이 안 계셨습니다.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인 것을 알고 거기서 이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어떤 펀드를 발견하고 그 펀드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불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비를 그래서 내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지에 들어가겠다. 내가 정말 아무도 안 가는 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지인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메마른 땅, 뭐 비가 오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서, 어쩌다 오는 빗물을 받아서 물이 없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짓는데요. 기독교 학교를 짓고, 이제 그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간 곳은 이 모슬렘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접경 지대인데요. 그곳에는 이 모슬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를 개교를 한 것입니다. 모슬렘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게 하려는 마음, 또 모슬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학교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학교를 개교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또 그 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가 잘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이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학교니까 이 학교를 뺏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 학교를 뺏으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공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빼앗길 위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셨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신 건데요. 그 교육을 총괄하던 사람이 그렇게 원수처럼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부패와 연결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후임자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드문 기독교인이 후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비를 넘기고 또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학교를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셔서 학교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 동화 속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학교를 잘 운행하고 많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의 어떤 큰 교회가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큰 교회가 자체 내부 문제 때문에 후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후원이 필요한데 무슨 자립할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또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나 역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몇몇 아는 분들과 또 몇몇 이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자라고 결심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원이 이어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좋다, 그럼 참 좋을 텐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일단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 수술을 받은 것까지 기억나는데요. 그 위에 또 수술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발되고 해서 3번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또 시간을 보내셔야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쨌건 수술 받고 또 건강 회복하고 또 사역지 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어떤 모습, 소식을 듣는데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이 선교사님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인생이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어떤 업앤다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땐 정말 감격스럽죠. 그리고 뭔가 정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신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영원토록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로 끝맞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또 다른 시련이 믿는 사람에게 닥쳐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간에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를 막 뒤흔들 만한 또 다른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슬프냐? 또 그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풀어서 새롭게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올라가서 신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계속 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올라가는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 속에 왕자와 공주가 만나기까지는 참 힘들었는데 만나고 나서 결혼해서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다 동화죠. 결혼하고 나서 항상 행복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도 더 문제도 많고 풀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굴곡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에 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인생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지요. 축복과 은혜를 받지만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난 도망가서 살아야지. 또 혹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사역지, 케냐에 사역할 때, 사역지 옆에,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을 하는데요, 저한테 그 축사를 좀 부탁을 해서 가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지인 전도사님들이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축사를 부탁받아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축사는 사실은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 뭔가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축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습니까? 일하랴, 사역하랴, 공부하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힘들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졸업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왔냐면 거기 학생들이 동시에 다 같이 다 웃더라고요. 뭐냐면 저한테 어떻게 그 이해가 됐냐면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각오들이 돼 있는 거죠. 각오들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결심들을 한 것 같아서 뭐 축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6절 7절 말씀 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면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냥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먹이시니 얼마나 놀라우시냐라고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정점에 딱 올라가 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내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시내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막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뭐 장사하는 분은 장사가 잘 되고 또 건강도 막 하나님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가져다 준 거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가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엘리야에게도 시내가 마르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시내가 마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은행의 잔고가 다 마르는 그런 상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그래서 은행의 잔고가 다 말라버리는 뭐 그것이 시내가 마르는 엘리야의 모습과 겹쳐져서 우리에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전 뭐 아플 것이나 질병에 걸릴 것 걱정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냥 시내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옛날하고 달리 확실히 죄송합니다. 다 어르시고 제가 막내인데, 오늘은 다행히 막내가 아닙니다. 제가 막내인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젊었을 때 생각하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예, 참,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참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좀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심스럽고, 또 그게 좀 심하면은 정말, 내가 이거 인생 살아가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뜨겁고, 그냥 기도하려고 탁 고개 숙이면은 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억나고 눈물이 펑펑 나고 또 찬양 부르면 마음에 막 기쁨이 솟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심령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는 줄 압니다. 사실 뭐 제 얘기인데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온갖 딴 잡생각만 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라버린 거죠. 말라버려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너무 메마릅니다. 너무 메마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버리는 시냇물이 마른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뚝 떨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몇 번씩 말씀을 반복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한 사람만 좀 소개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배반을 받고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업이었는데 다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인에게 잘 이렇게 주인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요, 주인이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런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된 것이죠.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금 편해질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근데 이 모함을 받아서 정말 지하 감옥에 갇히는 정말 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요셉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요셉입니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무슨 동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가 마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 이거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방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고 그러니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어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어려우냐 이런 얘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닌데요. 어쨌건 간에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그런 때가 있지만 반대로 또 어려운 시련이 와서 시대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시면 그건 오해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구나. 너무나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내가 마를 때요, 뭐 괴롭다, 왜 이러냐,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시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자, 시내가 마른다고 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서론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가 말랐어요. 그럼 말라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고갈되어 가는, 방전되어 가는 같은 말라버리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닫지만 않고요, 계속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고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엘리야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면 그곳 과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글쎄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그 하나님 말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이 과부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받는데 이 과부가 공개하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공개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과부와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 다음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문이 닫혔어 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은 닫혔어요. 그러나 다른 문을 열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마른 시내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케냐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사역을 하고 한 텀이 끝나고 한 텀이 4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잠깐 텀이 끝났으니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저하고는 상관없이 한국 쪽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에 제가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가 왔냐면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에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상황이, 제가 그렇게 사임을 해야지만 그 상황이 풀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 사임을 하고, 케냐의 한인교회 담임으로만 사역하기로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 사역, 그러니까 학교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요. 신학원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을 하나 더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았었는데, 차마 계속 후원을 받을 것 같지 못해서, 돌아오기 직전에 저를 후원하던 교회와 개인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인교회 담임으로만 가기 때문에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돌아와야 되니까 케냐로 다시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좀 막막하죠. 어떤 게 막막하냐면 한인교회에서 저희 생활비는 충분히 해주시는데 케냐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사립학교에 보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미국처럼 공립학교가 제대로 돼서 애들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 학비를 하고 했었는데요. 어떡합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가 되지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
시내가 마른 것이죠. 시내가 말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뭐 지나가는 집사님,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 딴 데 계셨는데 방문하시던 집사님, 또 혹은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딱 필요한 만큼 몇 개월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그런 얘기 했는데, 더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그 받지 못하는 만큼만 딱 채워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조금 많이 채워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만큼 정도만 채워주시고, 그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계속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채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그 몇 개월 저희가 있어야 되는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셔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타에 담임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유타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딱 끊으시더라고요. 딱 이제 됐으니까 유타에 왔으니까. 예.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요. 시내가 마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 지금 삶 속에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라고 아시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올라갈 때는 뭐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질 때가 문제죠. 근데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린 것인데요. 근데 떨어질 때 저 같은 사람은 괴로워 죽습니다. 막 어떡하지 그러고 막. 그런데 저희 집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해요. 왜? 뭐 떨어졌다가 다시 제대로 또 올라갈 걸 아니까 그냥 그걸 즐깁니다. 참 부러워요. 롤러코스터 타고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아주 정말 희박한 확률이 아니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막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고 겁을 내고 막 거기서 뚝 떨어진다고 막 그냥 눈 가리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러면 좀 재미없는 거죠. 재미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떨어지건 올라가건 뭐가 겁나겠습니까? 예. 좀 떨어질 때도 즐기십시오. 떨어질 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됐구나. 좀 즐기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